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낳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오래된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이 오래된 병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영적인 불구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래 다 이 병자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속박에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지고자 애를 쓰고 또 종교적으로 많은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는 데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람이 전 인격이 모두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속에서부터 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안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해 죽게 만들었고 인간의 모든 구원에 대한 열망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뒤틀려 있는 죄의 문제를 고침받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강한 힘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상 인간 편에서 구원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불가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다양한 병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맹인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몸이 마비된 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력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겸손히 받는 것뿐이고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가 더욱더
심각하고 무력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뼈저리게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그동안 병자로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병자가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은혜로 거듭나게 된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옛자리에서 이 세상 정욕에 깊이 빠져서 뭐가 빛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알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걸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앉아있던 그 옛사람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은혜로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이제는 과거에 죽어 있었던 그 병자의 자리, 그 38년간 안진뱅이로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병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그때의 가치관과 그때의 그 마음을 계속 끌어안은 채 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렇게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로 인해 살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의 마지막에 왠지 모르게 불길한 징조가 감지됩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혀 기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므로.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을 걸고 넘어집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놀라기보다는 그가 지금 일어나서 짐을 들고 자리를 걸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주 오래도록 병에 시달렸던 한 불쌍한 병자가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절망에 빠진 인생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치유를 통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구부러진 소망 없던 한 병자가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정말 정상적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라면 어때야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아주 차갑고 냉혹한 눈초리로 왜 안식일에 자리로 옮기느냐 하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명하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보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쉬는 날로서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적국의 침략까지도 불러들일 만큼 이 안식일 준수는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불순종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 준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큰 관심과 열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잘못 적용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어떤 정신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충성하고 성실히 추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명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더 추가하고 확장시킨 그들만의 율법 조항들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법보다는 더 엄격하고 치밀한 인간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 더해진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런 첫 의도는 비록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여기에 덧대서 그 적용에 있어서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 꽁꽁 올가매고 아주 사람을 못 살게끔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이 전통에 의한다면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 절대로 이동하면 안 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짐도 안식일에는 짊어지고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자세히 따져보면 상황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하는 이러한 적용하기 나름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결국 사람을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 계명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람을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억누르는 쪽으로 악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불러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갓 일어난 그 병자에게 38년 동안 질병 아래 시달리다가 이제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그 짐을 들고 자리로 옮기려는 그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움직이느냐?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아니, 지금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아서 그가 구원받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된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반경 1km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을 적용하는, 정말 그렇게 냉혹하고 가혹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 계명의 본래 정신보다도 계명의 엄격한 준수 자체에만 더 몰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적용이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의 본질적 정신에는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이와 비슷한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을 꺾어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 왕 역시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를 따르던 그 일행이 배가 너무 고파서 성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그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도 너희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연히 건져 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기르는 그 양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건져 올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한 불쌍한 영혼을 고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만 똘똘 뭉쳐 있어서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동기도, 그 출발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의한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자신의 엄격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자력 구원입니다. 이들은 은혜와 긍휼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도 없이 아주 철두철미한 빈틈없고 냉혹한 법은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요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만 흐를 때 종교는 무자비해지고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더 속박하고 영혼을 올가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린 채 그저 조직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죽은 종교로 굳어져 버릴 수 있는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모든 속박된 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어있고 병들어 있던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죄로 오그라든 그 영혼들을 더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추구하고 교회의 모든 질서와 제도를 잘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란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린 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그저 형식적으로 죽어버린 그 종교의 외형만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수많은 조직과 기관을 꾸리고 또 자신들의 큰 교세를 자랑하면서 두터운 장벽을 쳐놓고 빈틈없이 잘 짜여진 조직 체계와 또 수많은 프로그램 등을 아무리 잘 꾸며 놓아도 거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또 한 영혼 귀한 줄을 모르고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죽어버린 종교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한 명의 오랜 질병에서 놓인 이 놀라운 구원이 그저 시큰둥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 냉소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지 여기에는 영혼에 대한 일절의 애정이나 긍휼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새로운 신적 생명을 얻고 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죄인이 그 죄의 눌림에서 해방돼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이 일을 가장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것에는 시큰둥하고 대신 목사들끼리 또는 교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교회들만의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과연 어디에 은혜와 긍휼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도대체 어디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참된 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곳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이 도전을 받을까봐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추종하던 대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배움은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라는 이 목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 이유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죽어있는 죄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쪽으로 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과 신앙은 인간을 결코 비인간적이고 냉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서 증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사랑 만능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 정반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나 교리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섬김만이 최고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큰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굽히지 않고 바르게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의 죄됨을 바르게 지적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사랑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거짓이 아닌 진리로 이끌어야 하고 진리로 바르게 깨닫게 해줘야 하고 또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교회라는 이 종교적 기관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또 교회라는 조직체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도 받고 또 교회에서 중진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일들도 깊이 관여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깊은 사정들에 대해 아주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은 종교인으로서만 많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른다면 결국 그러한 신앙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로서 스스로의 구원을 입증하려 할 것이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된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 또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직분, 마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기여한 그러한 자기의 공로가 마치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주는 것처럼 의시되는 이러한 열매들만 맺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으로 서로 우쭐대면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또 서로 간에 파벌을 만들고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랑하면서 시끄러운 이러한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으로 은혜와 긍휼을 깊이 체험한 성도들은 없고 종교인들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로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 오늘날 율법주의로 흐른 이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낳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을 낳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십니까? 이제 유대인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당신에게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으나, 자, 그런데 이들의 동기는 과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데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에 도전을 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어긴 자로서 체포하려는 마음으로 추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지만 누군가는 이를 갈며 그분을 없애기 위해서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감사한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때문이지, 만약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부류에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3절 14절에 병 나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그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항상 은혜가 먼저 역사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감격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의 치유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에 몰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큰 인기로 인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중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메시아로서 그분의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때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이 사역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아라, 네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치유의 진정한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체만을 고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치유는 바로 인간의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간증을 하면 단순히 자기 육체적 질병만이 나은 것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치유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그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왜 거룩이야말로 최종적인 치유입니까?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과 같은 것들이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기원은, 질병의 기원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질병도 들어오고 병도 들어오고 고통과 죽음도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다 죄 때문이라고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섭리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섭리적으로 허용하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를 부르기 위해서 질병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질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끔 하시려고 병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단순히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겪게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질병의 기원을 따진다면 가장 근본적인 기원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는 확실히 죄에 대한 징계로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제 너희 지난 죄들은 용서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죄 짓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면 그 구원이 도중 탈락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치유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멸시하고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때는 분명히 징계의 매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치유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이자 성결이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육체의 치유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데까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치유와 우리의 영혼의 성결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바른 표지, 참된 치유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치유 사역들, 치유 집회들이 얼마나 반쪽짜리이고 가짜 빈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마치 그 육체의 질병만을 온전한 치유의 타겟처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만 주력하고 만약 거기서 병고침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마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연출을 하고 또 사람들을 높이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게 얼마나 우습고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치유는
그의 거룩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바른 치유인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낫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의 전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그가 죄를 미워하고 성화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고침만을 놓고 요란하게 쇼를 하는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을 전혀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높이고 그들의 사역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6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였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고자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분을 박해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박해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몰아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지금 그분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뺏길까봐 수많은 대중들이 따르던 그 추종 세력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지금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짓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빛을 꺼버리고 그리고 그 빛을 대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기까지 한 이 일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한 일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께 한 짓을 보면 정말 인간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발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자신 개인과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담고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신성모독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허세를 부리고 계신 것도 아니고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셨고 또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니 자신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일을 중단하시거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잡으시며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호흡을 안식일에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를 주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빛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여전히 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가장 높이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한 오래된 병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신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적극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이 감격스러운 표적을 보고서도 어리석고 눈먼 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모습을 띈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명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정작 도리어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명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언제나 인간의 육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으로 은혜와 긍휼함을 입지 못했다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38년 된 불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멀쩡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38년 된 이 은혜 입은 병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지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굳어있는 그러한 종교적 의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은 잃어버리고 그저 종교적 형식만 붙들고 있는데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 교회야말로 더 메마르고 더 추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주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로 흐르게 될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이냐, 내가 얼마나 오랜 신앙 연수를 갖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애와 긍휼, 그리고 겸손과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시고 항상 은혜와 긍휼을 아시는 겸손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앞에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엄격한 그 계명의 잣대로만 그 사건을 바라봤던 이 눈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외형도 갖추고 있고 또 엄밀한 신학적 체계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식과 질서와 제도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칫 우리의 의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들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또 긍휼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번제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모든 사역과 신앙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